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감사의 박수 드립시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한테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하죠. 혹시 추운 분 있으면 내 재킷이 저기 있는데 덮어요. 무릎에 덮으니까 따뜻하고 좋더라. 없어? 되게 따뜻해 덮으면. 우리 지금 보니까 한 영상 한 10도 정도 되는 것 같아. 10도. 춥죠? 그래도 괜찮아. 요즘 여러분 요즘 동계 올림픽 하고 있는 거 아세요? 동계 올림픽 하고 있는데 제가 그걸 몇 번 봤거든요. 몇 번 봤는데 제가 내린 결론이 하나 있습니다. 그 결론은 이 동계 올림픽에 나올 정도면 난다 긴다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누가 금메달을 받을지 누가 은메달을 받을지는 참 그 진짜 종이 한 장 차이 같더라고.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무슨 뭐 이렇게 썰매 타고 내려가는 거 뭐 이런 거는 0.001초로 금메달이냐 은메달이냐 이게 결정이 지어지더라고. 제가 그거 보면서 처음엔 이런 생각했어요. 저건 무슨 재수가 좋으면 저렇게 1등을 할까 그런 생각도 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들 다 잘하니까. 근데 제가 생각해 봤어요. 저거는 재수가 아니고 그렇게 잘하기 위해서 정말 몇 년을 정말 죽어라 하고 연습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피겨 스케이팅 하는 거 그런 거 보면 사람 진짜 연습 많이 했을 것 같아. 그죠? 그 연습을 하고 나서 그렇게 겨룰 때 정말 금메달도 따고 은메달도 따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 제가 오늘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런 생각이 이렇게 번쩍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요즘 이렇게 추울 때 사실 우리가 수요예배 꼭 안 드려도 되거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추운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는 우리가 진짜 올림픽에 나가는 사람들처럼 이렇게 평상시에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야.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죠? 왜냐면 웬만하면 이거 그만둔다고 그러는데 아니야. 끝까지 해야 돼. 어떻게 해서든지 한 걸음이라도 더 나가서 우리가 마지막에 가서 승리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아멘. 그러니까 좀 추워도 나도 지금 추워 죽겠거든. 추워도 이게 사람이 고생을 안 하면 이게 뭐 성취가 없는 것 같아. 그죠? 이렇게 맨날 편하게만 있으면 아니야. 좀 고생도 하고 좀 춥기도 하고 그래야 좀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한테 다시 한번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하죠. 우리 오늘은 요한복음 21장 요한복음의 우리 마지막 장입니다. 요한복음 21장 오늘 저녁에 오신 분들은 아주 축복받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21장은 사실 제가 목회하면서 그렇게 설교를 많이 안 하는 장입니다. 왜냐하면 거기 이유가 있어요. 요한복음 21장은 우리 드레스디아스 할 때 PGL이나 IGL 할 때 마지막 날 아침에 캔디데이트들하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거 하기 때문에 그때는 사실 팀 멤버도 많이 없고 그래서 우리 보통 평신도들은 그 이야기를 많이 못 듣거든요. 그리고 이제 TD에서 하니까 내가 주일날 뭐 그걸 설교를 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은 잘 이야기를 안 하는데 오늘 오신 분들은 TD에서만 하는 이야기를 들을 테니까 얼마나 축복이야. 그죠? 다시 한번 옆에 있는 사람한테 당신 진짜 축복받았습니다. 한번 이게 보통 때는 우리가 뭐가 귀한지를 잘 몰라요. 근데 이렇게 한 번쯤 이런 걸 지나봐야 이게 따뜻한 게 이게 좋은 거구나. 혹시 여기 발 시려운 사람 있어요? 나는 지금 발도 시려, 발가락도 시려. 이게 아마 신발이 이 여름 신발이라서 그런지 발가락도 시려. 근데 여하튼 우리 한번 오늘 요한복음 21장을 생각해 볼 텐데 제가 말씀하는 도중에 뭐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시기도 하고. 근데 요한복음 21장은 이제 이 사도 요한이 이제 요한복음의 마지막을 사실 왜 요한복음의 마지막을 여기다 썼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 이야기가 요한복음의 이야기가 더 이어지는 것 같은데 요한복음에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이 디베리아 바닷가에서 제자들에게 이제 마지막 말씀을 하고 이제 요한복음은 끝납니다. 끝나는데 그 내용이 참
그 뭐라 그럴까 아주 특이합니다. 내용이 특이해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우리 요한복음 20장 할 때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예수님은 십자가 달려서 죽은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그랬잖아.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십니다. 승천하실 때 며칠을 있다가 승천을 하시냐면 40일 있다가 승천을 해요.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고 부활한 다음에 제자들과 40일 동안 있으면 그 40일이 굉장히 소중하잖아. 그러니까 매일같이 만나서 이야기를 한다든지 뭐 매일같이 집회를 한다든지 설교를 한다든지 그래도 모자랄 판에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그럽니다.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는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한 열흘 정도는 걸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열흘을 걸려서 갈릴리를 갔다가 또 나중에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는 예루살렘에서 승천을 해요. 그러니까 갔다가 온 거야. 그러니까 열흘 갔다가 열흘 오면 20일이거든. 그러니까 40일 제자들하고 있는데 20일을 여행에 이렇게 길거리에 이렇게 사용을 한다는 거는 이게 굉장히 이상한 일이에요. 그죠? 40일이 굉장히 소중한데 20일을 그냥 허비하고 그러니까 그 20일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제가 생각하기에 한 열흘은 예루살렘에 계셨고 열흘은 이제 갈릴리 호숫가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갈릴리 호숫가에 있었던 일이 이제 21장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도 그렇고 부활하시기 전에도 그렇고 제자들한테 갈릴리로 가라, 갈릴리로 가라. 내가 부활하면 갈릴리로 가라라는 말씀을 참 여러 번 하십니다. 그래서 아마 제자들이 21장에 보면 제자들이 간 것 같아요.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 간 거는 아닌 것 같아. 한 7-8명만 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서너 명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안 갔든지 아니면 요한이 아예 쓰지를 않았든지 그랬던 것 같아요. 여하튼 7-8명이 이제 갔습니다. 가서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제자라도 만약에 이거는 그냥 지나가는 얘기야. 김광신 목사님이 코비드로 죽을 때 병원에서 유언처럼 야 내가 죽으면 너 어디 저기 뭐 김 목사님 고향이 어딘지 아세요? 마산이야 마산. 마산. 너 마산으로 가라 그랬대 봐. 신 목사 너 내가 죽으면 일주일 있다 꼭 마산으로 가라 그랬대 봐. 그럼 제가 마산으로 갈까요 안 갈까요? 갔을 것 같아. 갈 때 내가 무슨 생각을 할까요? 왜 마산으로 가라고 그랬을까? 그거는 그렇고 또 하나. 또 마산에 가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그런 생각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비행기 타고 가가지고 KTX 타가지고 마산에 딱 도착했어. 도착했더니 아무도 없어. 아무도 안 나오고 마종도 안 나오고 그랬어. 그럼 제가 무슨 마음이 들까요? 좀 실망해서 아니 마산으로 가라고 그래놓고 왜 마산에 가면 아무것도 없어 이렇게. 아마 제자들도 그런 생각했을 것 같아. 열흘을 그렇게 갔으니까 자기네가 갈릴리 호수에 가면 그런 생각했을 것 같아. 아 내가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다. 근데 갔더니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야. 그 제가 우리 캔디데이트들한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어떨 때는 은혜 참 많이 받을 때도 있어요. 은혜 많이 받고 진짜 막 울고 불고 막 그럴 때도 있어요.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 내가 이제 이런 경험을 했으니까 내 인생이 많이 변할 것 같다, 뭐 펴질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웬만한 경우는 그렇게 변하지 않아요. 그 집에 가도 똑같은 사람들, 직장 가도 똑같은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이 아 내가 예수를 이렇게 믿고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도 내 삶이 별로 변화가 없다라고 생각들을 참 많이 합니다. 근데 그래서 그런지 이제 7-8명이 이렇게 앉아 있다가 그 중에 성질 제일 급한 누구? 베드로가 거기서 아무 일도 없으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그 직업이 뭐야? 어부거든. 직업이 어부니까 베드로가 먼저 나 이렇게 심심하니까 아마 그랬던 것 같아. 아무 일도 없을 바에야 나 그냥 여기서 낚시나 간다. 그러고 아마 어부니까 배를 타고 낚시를 가자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7명이 다 뭐라 그랬을까? 나도 뭐 자기네들도 뭐 할 일 없으니까 그걸 보고 한국말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그렇지. 야 선우씨하고 나 딱 맞는다. 그걸 보고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거야. 아무것도 없으니까 뭐 가자. 그러면 이제 그냥 가는 거야. 그래서 갔어요.
가가지고 이제 낚시를 했는데 어부들이니까 그늘을 내리고 뭐 했겠지 했는데 밤새도록 어떻게 했다고? 한 마리도 못 잡았어. 그 참 이상한 게 제가 은혜 망창 받고 제가 이제 캘리포니아를 이사 와가지고 이제 병원을 하지 않았습니까? 병원을 하는데 참 그런 것 같아요. 옛날에는 은혜 받기 전에는 막 병원에 가면 막 익사이팅하고 그랬거든. 근데 가서 막 환자들이 막 이렇게 몰려오고 막 그러면 이게 기뻐야 되잖아. 돈을 많이 벌으니까. 근데 기쁜 것보다는 나중에 그냥 뭐 귀찮다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그냥 시큰둥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내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 같아. 사람이 은혜를 많이 받고 은혜를 왕창 받고 자기 직장을 간다든지 자기가 일을 하는데 이렇게 가면 자기가 기대했던 것처럼 그런 것들이 자기를 그렇게 기쁘게 못 해주는 것 같아요. 그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뭐를 아주 좋아하던 사람이라든지 뭐 한 사람이 거기 다시 가서 그거 하려고 그러면 별로 안 좋아요. 무슨 예를 들어서 뭐 자기는 골프를 좋아한다 뭐 근데 골프장에 또 가면 별로 그냥 기분이 그냥 그런 것 같아. 여하튼 그래가지고 낚시를 가는데 하나도 못 잡은 거야. 그러니까 밤새 못 자고 왔으니까 아침이 되면 어떻게 했을까? 축구 배고프고 꼭 우리 같았을 것 같아. 축구 배고프고 오돌아다니는 그러니까 내가 그림만 생각해도 배가 조그만 배거든. 우리가 생각하는 큰 어선이 아니고 그저 한 1~8명 들어가면 꽉 차는 배야. 예를 들자면 우리 한국에서 말하는 나룻배 있죠, 나룻배 그런 거거든. 근데 거기 1~8명이 그 남자들이 모여가지고 밤새 하니까 꾀죄죄하고 쪼르륵쪼르륵 하고 그러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제 집에 가자. 그러니까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그러니까 집으로 가자 그런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거의 다 호수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호숫가로 온 거야. 호숫가로 왔는데 보니까 이게 호숫가에 안개가 좀 이렇게 껴있고 보는데 저쪽에서 누군가가 서 있어. 여러분 혹시 이제 캘리포니아 사는 사람들은 바닷가에 가끔 가잖아. 바닷가에 가끔 가면 바다에서 사람들 낚시질하지. 낚시질하면 그거 보는 사람이 반드시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건 뭔지 알아요? 많이 잡아. 그 이렇게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바켓을 가지고 다니지. 그러면 우리 항상 그거 들여다봐 안 들여다봐? 들여다보지. 그 참 이상한 거야. 나하고 아무 상관도 없고 그건 나한테 줄 것도 아닌데 가서 쓱 보죠. 보면 뭐 보통은 뭐 요만한 거 하나 잡고 막 보통 사람 아무것도 없을 때가 제일 많아. 여하튼 아마 저쪽에서도 그랬던 것 같아. 밤새 고기를 좀 잡았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단칼에 그냥 뭐 아니요 못 잡았어요 뭐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영어로 말하면 no 그냥 한마디로 no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저쪽에 서 있는 그 아저씨가 어떤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오른쪽에다가 그물을 내리라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배가 호숫가에서 이렇게 가까이 이렇게 해변가를 가까이 오면 물이 깊어 얕어? 얕지. 거기다 그물 내리면 뭐 잡는지 아세요? 모래 잡아요. 모래. 송사리는 그물 사이로 빠져나가지. 그거 모래 잡고. 그걸 누가 제일 잘 알까? 베드로가 제일 잘 알지. 근데 이상하게도 그날은 사람들이 저쪽에서 그 아저씨가 오른쪽에다 그물을 내려라 그랬더니 왜 그런 거 있죠? 꼭 이렇게 뭐 이제 뭐에 홀린 것 같아가지고 그냥 자기도 모르게 그냥 그물을 내린 거야. 이거 뭐 안 걸릴 줄 알았는데 그냥 내린 거야. 내렸더니 저는 고기만 오면 딱 요렇게 생각합니다. 그물을 딱 내리는 것과 동시에 카메라가 밑으로 이 물 속으로 싹 들어가니까 온 호수에 있는 고기들이 그물 내려왔다. 그냥 그쪽으로 막 몰리는 거야. 그 몰려가지고 막 그물이 막 터지게 생겼어. 그러니까 그거를 끌어당기는 그 어부들의 마음이 참 이상했을 것 같아. 물론 기뻤겠죠. 우와 이거 봐라 그랬겠지만 이게 참 이상하다 그랬을 것 같아. 여기 고기가 이렇게 잡힐 수가 없는데 그런 생각했을 것 같아. 여하튼 그래가지고 이걸 잡아가지고 이렇게 딱 내렸어요. 내리니까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이 누구길래 우리한테 이런 얘기를 했지 하고 그 사람 딱 보니까 그중에 제일 젊은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요한이야. 요한이 제일 젊다는 소리는 눈이 제일 밝다는 소리야. 나 같은 나이였으면 못 봤을 거야. 저거 누구지? 저거 그랬을 텐데 뜩 보더니 그때서야 이제 요한이 예수님을 알아본 거야. 주님이시다 그런 거야. 그랬더니 승질 급한 또
베드로가 그냥 겉옷만 하나 들치고 물속에 풍덩 들어가가지고 또 막 혹적혹적거리고 예수님한테 온 거야.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베드로가 뭐 했을까? 예수님 오셨어요? 예수님이네요. 이렇게 했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잘 생각해보세요. 지금 예수님 부활하시고 한 20일 지났거든.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날 죽기 전날이지. 죽기 전날 베드로가 뭐 했죠? 예수님 부인했죠. 그것도 등 뒤에서 칼을 꽂은 게 아니에요. 보통 사람들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등을 칼로 찍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어떻게 찍었어? 앞에서 찍었어. 그걸 어떻게 표현하느냐면 예수님이 너 예수님의 제자지 그랬더니 처음에는 아니다 그래요. 두 번째는 아니라니까 그래요. 세 번째는 좀 욕을 하면서 에이 아닌데 그렇게 이제 뭐 아니라니까 그냥 그리고 자기가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아니라니까라는 점을 찍기도 전에 뭐가 울려요? 닭이 울어. 닭이 울음과 동시에 자기가 생각이 나가지고 눈을 뜩 들으니까 누구하고 눈이 마주쳐? 그 예수님하고 마주치는 거야. 그 자기가 아니 10원짜리 20원짜리 아니라니까 하고 눈을 뚝 뜨니까 예수님하고 마주쳐. 그 기분이 어땠을까? 여러분 이 기분은 진짜 예수님을 정말 뭐라 그러죠 이걸? 예수님을 배반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예수님한테 큰 죄를 져보지 않은 사람은 이 기분을 잘 몰라요. 그 자기가 막 예수님 따라간다고 막 그러다가 그냥 어디가 그냥 팍 쓰러져 가지고 그랬을 때 그 자기 마음속에 있는 그 연민, 괴로움. 그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베드로가 그걸 보고 바깥에 나가서 어떻게 했다고? 심히 통곡하며 울었대. 그렇게 자기가 얼마나 괴로웠으면 다 큰 아저씨가 밖에 나가지고 내가 참 무슨 그렇게 울었겠어요. 그게 언제냐면 그게 20일 전이야. 20일 전인데 그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을 못 봤겠지.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내려가가지고 갔는데 끌어안을 수 있을까 없을까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못 끌어안겠지. 그러니까 베드로가 내려가기는 내려갔는데 이게 가가지고 이제 엉거주춤 서 있는 거야. 그랬더니 예수님이 물어보세요. 너 아침은 먹었느냐? 아침은 먹었느냐? 그래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그때는 이제 다 들어와가지고 뭐라 그러죠? 아침은커녕하고 물 한 잔도 못 마셨습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겠지. 그때 예수님이 와서 조반을 먹으라고 그래요. 조반을 먹으라고. 여러분 사람이 은혜 왕창 받은 사람이 한번 쓰러지잖아요. 한번 쓰러지면 다시 일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은혜 많이 받은 사람이 쓰러졌을 때 그냥 쓰러져 있는 대로 지나가는 것이 쉬울까? 아니면 일어나는 것이 쉬울까? 쓰러져 있는 것이 훨씬 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람 참 아마 여러분들도 참 많이 봤을 거예요. 옛날에 교회에서 뭐 봉사 많이 했는데 요즘은 교회 안 나가요 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왜 그러냐면 한번 쓰러지면 일어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절대 뭐 교회 하면 설문 갔다가 이게 점점 찝찝하니까 자기가 그 뭐라고 그러죠? 자기가 한 일에 좌절돼 가지고 이제 결국은 이제 교회를 안 나가요. 그러니까 사람들 옆에서 저 사람 뭐 옛날엔 교회 잘 다니면 그런 사람이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된 꼴이죠. 근데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아침을 준비했으니까 니네 먹어라 그러고 보니까 거기 빵도 구워져 있고 생선도 지글지글 구워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했을까? 달려갔겠지. 제자들이 나머지 제자들은 다 달려갔겠죠. 제자들이 달려가서 이제 막 먹겠죠. 여러분 베드로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베드로는 못 가지. 베드로는 절대로 못 가지. 베드로는 못 갑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하나는 예수님한테 너무 미안하고 예수님한테 너무 미안해. 그리고 두 번째 있어요. 두 번째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친구들한테 너무 쪽팔려. 왜냐하면 베드로가 리더거든. 이게 그룹 리더였거든. 그룹 리더인데 그렇게 팍 쓰러져 가지고 사람들이 예수님이 주는 음식 막 먹을 때 자기 가서 먹으면 그걸 뭐라 그러죠? 그 개망신이라고 그러지. 개망신. 그러니까 여러분 같았으면 그냥
나 같았으면 굶지. 전 먹었습니다. 그럴 거야. 전 먹었습니다. 좀 배부릅니다. 그랬을 것 같아. 그게 어디서 나오느냐면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요. 성경에 보면 그 그물이 찢어지도록 올라온 그 고기가 한 이만해요. 한 이만한데 내 팔뚝만한데 그게 몇 마리였다고? 153마리였대. 나는 이것이 궁금하다. 뭐가 궁금해? 그걸 누가 쉬었을까? 생각해보세요. 지금 제자들이 다 내려가지고 아침 먹고 있고 뭐 어쩌고 하는데 거기서 쉴 것 같아요? 거기서 쉴 수 있는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있어. 누구야? 베드로야, 베드로.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다 내려왔어. 내려와가지고 사람들은 다 밥 먹고 있는데 베드로가 거기 갈 수 있어 없어? 못 가지. 그러니까 베드로 뭐 하고 있어 지금? 거기 앉아가지고 한 마리, 두 마리 세고 있어. 여러분 같으면 안 셀 것 같아요? 나 같으면 쉬어. 내가 그 장면을 참 많이 가봤거든요. 내가 베드로라면 어떻게 했어? 아니 뭐 두말할 것도 없어. 난 거기 쭈그리가 앉아가지고 한 마리, 두 마리, 이게 153마리네 이러고 있겠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럴 때 이제 21장에 초점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가가지고 발길을 툭툭 쳐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이제 이렇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주께서 다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럼 그걸로 된 거야, 그지?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을 때 나 궁금한 게 있어. 베드로가 고개 들었다 안 들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는 지금 쭈그리고 앉아 있어. 그 예수님 지금 서 있어. 그래서 대화를 하려면 눈이 마주쳐야 되잖아. 바람 이렇게 베드로야, 넌 날 사랑하냐? 이럴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바라보고 있는데 베드로는 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없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절대로 못하지. 그지? 그러니까 한번 내가 채하고 한번 연습해 볼게. 우리 고개 숙이고 있어 봐봐. 채 집사님은 나를 사랑해? 저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고개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주께서 아시나니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이제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끝났구나.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갔다가 어떻게? 좀 이따 또 와. 또 가지고 똑같은 말을 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그때는 베드로가 두 번째니까 고개 들어요, 못 들어요? 못 들고 또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주께서 다 아시나니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또 갔다가 세 번째로 또 와요. 또 와가지고 또 똑같은 말을 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넌 나를 사랑하느냐? 이게 세 번째쯤 물어보면 아주 기분이 이상해야 됩니다. 그전 만약에 내가 최 집사님한테 최 집사님 우리 괜찮아? 요즘? 그래? 근데 좀 괜찮아? 괜찮아? 이러면 어떡해요 기분이? 안 괜찮아? 이게 내가 괜찮은 거야? 안 괜찮은 거야? 안 괜찮은 거지. 안 괜찮은 거니까 자꾸 물어보잖아요. 저쪽에 자꾸 괜찮다고 그러니까. 그 안에 아주 미묘한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첫 번째, 두 번째 넌 나를 사랑하느냐 할 때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아가페라는 단어를 써요. 우리 다 아가페 알잖아.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네가 나를 아가페로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봐요. 그땐 베드로가 대답을 할 때 내가 당신을 아가페합니다라고 대답을 안 합니다. 뭐라고 하죠? 나는 당신을 필레어합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나는 당신을 아가페로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 같아요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이거를 두 번을 반복합니다. 네가 나를 아가페하느냐, 내가 필레어합니다. 또 조금 있다 네가 나를 아가페하느냐, 내가 필레어합니다. 이래요. 세 번째 때는 예수님이 아가페라는 단어를 안 쓰고 네가 나를 필레어하느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심히 근심하여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심히 근심한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세 번 물어본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아가페에서
필레오로 어떻게 된 거야? 이거 뭐라고 그러죠 이거? 이게 떨어진 거야. 등격이 떨어진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건 뭐지? 그런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3번 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게 무슨 소리냐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아가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없다? 없다. 한번 자기를 한번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나는 예수님을 아가페할 능력이 없죠.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배반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내가 살면서 아무리 내가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하고 정말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해도 언젠가는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 배반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아가페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아가페 했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안 돼요. 그 예수님이 이 물어본 데는 여러 가지 뜻이 있는 것 같아. 그 중에 제일 큰 뜻은 아마 베드로에게 그걸 가르쳐 주고 싶었던 것 같아. 너는 나를 아가페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단다. 저나 여러분이나 너무 자신 있게 인생을 사는 거는 해로울 수 있어요. 너무 자신 있게 나는 이거 뭐 죽었다 깨나다 안 하고 한국말에 그런 거 있죠 이거. 내가 손가락에 장을 지진다 그런 우리 여기 있으면 다 손가락에 장 지졌어야 돼. 우리 너무 인생을 그렇게 확신에 찬 인생을 살면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아세요? 쓰러졌을 때 어떻게 된다? 좌절한다. 쓰러졌을 때 나 같은 거는 이제 죽어야 돼 하고 좌절해버려요. 여러분 사람은 제가 이제 인생을 이렇게 살아보니까 우리는 나는 안 쓰러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안 쓰러질 수가 없는데 꼭 성령 충만할 때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나는 꼭 이런 얘기를 해요. 기도도 할 때 하나님 내가 뭐든지 다 하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게 거짓말이야? 진실이야? 그 내 마음속에는 진실이지만 결국은 그게 뭘로 변해? 거짓말로 변하지. 그렇게 됐을 때 베드로에게 아마 예수님이 그걸 가르쳐 주시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너는 나를 필레오밖에는 못한단다. 그렇지만 필레오만으로도 나한테 가까이 올 수 있단다라는 걸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이 사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쓰러지고 넘어졌다고 그래서 너무 좌절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 일어나기만 하면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옆에 있는 사람한테 일어나기만 하면 돼. 한번 해보세요. 우리는 2가지 프로블럼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내가 할 줄도 모르면서 꼭 내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는 것 같아요. 그게 어려서부터 시작하는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보니까 메도나 주다 같은 애들은요, 내가 뭐 해줄까 그러면 나 죽일 것 같이 달거든. No, I'll do it. 그래요. 자기가 하겠다고. 이거 미치고 폴짝 뛰는 거는 노아도 그래요. 솔직히 말해서 얘는 좀 그러잖아. 근데도 지가 하겠다고 그러는 거 보면 이렇게 보면 참 그래요. 근데 그게 어른까지 그게 가는 것 같아. 그 어른까지 가가지고 꼭 내가 해야 되겠다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여러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이 하시는 걸 내가 도와주는 게 더 좋은 거야. 아멘. 근데 우리는 자꾸 내가 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를 내가 도와준다 생각 훨씬 낫고.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거는 언젠가는 이런 때도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 못할 것 같아요. 이거는 하나님 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 이거 못할 것 같아요. 이런 시간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예수님께서는 그거를 베드로에게 알려주시고 싶었던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베드로가 그렇게 좌절하고 있으면 베드로는 절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드로 사도가 될 수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찐따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베드로에게 아주 진짜 중요한 힌트를 하나 주는 것 같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양을 먹이라고. 양을 먹이라고. 이게 양을 먹이면 내가 살아납니다. 양을 먹이면. 우리 조민구 집사님 어머니가 조영자 권사님 우리 처음에 제가 병원에 왔을 때 제가 진찰을 하고 나서 제가 그런 생각했어요. 이분 오래 못 살겠다. 솔직히 말해서 뭐 5년 정도밖에 못 살겠다 그랬어요. 제가 그래도 잘 맞췄거든요. 잘 맞췄. 근데 신기하게도 조민구 집사님이 들어가서 조민구 집사님하고 임양 집사님이 아주 지극정성으로 시어머니를 모시지는 뭐 안 했어. 지극정성으로 모셔야 되는 모시지 않았어. 그런데 한 가지 딱 한 게 하나 있어요. 그 뭔지 아세요? 애를 하나 떡하니 낳아서 자기 어머니한테 맡겼어요. 그 참 신기한 거야. 그 어머니가 이거 왜 내가 늙어가지고 아파 죽겠는데 애를 맡다니. 근데 참 신기한 게 애를 키우시면서 이분이 어떻게 됐어? 병이 다 고쳐졌어요. 왜? 애를 키우려면 병이 있으면 안 되거든. 그거 그냥 고쳐진 거야. 아직도 살아계세요. 내가 개척한 지 지금 18년 됐잖아. 내가 병원 할 때면은 그게 이제 한 20년 전, 그 몇 년 전이야? 20년 됐나? 어머니 오신 게 한 20년 더 된 것 같아. 20년 됐어? 20년을 그러니까 5년밖에 못 살겠다 한 분이 20년을 살았으니까 15년 덤으로 그건 히스기야 왕이랑 똑같은 거네 그건. 히스기야 왕도 15년을 받았는데 근데 참 이상해. 내가 누군가를 케어한다는 거는 참 힘든 일이에요. 힘들고 귀찮고 진짜 짐이 되는 일인데 인간은 하나님이 참 이상하게 만든 게 이게 짐을 져야만 튼튼하게 돼 있어. 아멘. 제가 이제 이렇게 운동 가면은 어떨 때는 내가 빙그레 웃어요. 왜 웃느냐면 두 가지 때문에 웃어요. 하나는 운동하러 온 사람들이 파킹을 어떻게 해서든지 가까이 하려고 기다려. 근데 나 처음에 이거 뭐지 이거? 그 좀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니야? 그리고 또 운동을 한다고 또 무거운 걸 들고 또 왔다 갔다 해요. 난 속으로 참 운동을 한다. 여러분 그거 왜 그러냐면 인간은 꼭 일을 한다든지 무거운 짐을 진다든지 이런 게 있어야 튼튼해집니다. 아멘. 이게 춥다고 뭐 해가지고 추운데도 신앙생활하고 이래야 자기의 진짜 이 정신 건강이 어떻게 된다고? 좋아진다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내가 베드로라면 아마 나도 거기 앉아가지고 그 진짜 비린내 나는 생선을 하나씩 만지작 하면서 예수님이 하는 말씀이 내 귀에 내 가슴에 정말 비수처럼 꽂혔을 것 같아. 비수처럼. 두 가지. 하나는 베드로는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것 같아. 근데 그 말을 듣고 나라는 인간은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이구나. 아멘. 나라는 인간은 예수님이 진짜 필요하고 예수님의 도움을 받아야만 나는 내 인생을 살 수 있겠구나라는 걸 깨달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비수처럼 꽂힌 말. 너는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래서 아마 베드로가 우리 그 사도행전에 보면요. 베드로가 그 후에 다니면서 진짜 많은 사람들을 키우고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를 베드로가 목사로 있다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에게 넘겨줍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말을 들었던 것 같아. 저는 우리 교회는 그걸 참 잘하는 교회 중에 하나야. 왜냐하면 우리 교회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 안에서 누군가를 도와주려고 누군가를 도와서 누군가를 먹이고 누군가를 뭐 하려고 안간힘을 쓰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튼튼해졌던 것 같아. 여러분 우리 팬데믹 할 때 진짜 음식 많이 돌리지 않았어?
생각나요? 그 음식 오면 알코올 거기다 뿌리고. 우리는 알코올이 없어가지고 김선우 집사님이 코스코에 가가지고 바드카를 사왔어. 바드카 7병인가를 사와가지고 그걸로 스프레이 바를 해. 알코올 너무 비싸다 그래갖고 야 그게 알코올이야. 그랬더니 그걸 사온 거 있죠. 그래가지고 음식 가져오면 거기다 뿌리고 그걸로 닦고 바닥도 닦고 상도 닦고.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니까 교회가 튼튼해진 것 같아.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배워야 될 것 같아. 하나는 나는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이다. 이거 진짜 우리 돌아가신 우리 아버님이 옛날에 이 말씀 드렸으면 저 때려잡아 죽이려고 그랬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너는 인생 살면서 뭐만 믿어라? 네 마음만 믿어라 그랬거든. 네 마음을 믿고 너는 그게 너를 살려준다고 해라 그랬거든요. 근데 아니야. 나중에 내가 의사가 돼 보니까 여러분 발 삐면 클러치가 있어야 돼요. 그럼 뭐라고 그러죠? 그거? 목발이라고 그러지. 목발. 다리 부러지면 목발이 있어야 돼. 근데 옛날에 내가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비겁하다고. 지가 할 일 지가 해야지 왜 하나님한테 도움을 구하느냐고 그랬거든요. 근데 아니야. 왜냐? 내가 부족한 사람은 그러니까 내가 자신 있는 사람은 이게 필요 없지. 그렇지만 내가 부족하다는 걸 깨달은 사람은, 내 다리가 부러졌다는 걸 깨달은 사람은 반드시 누구한테 가서 의족을 족발을, 이거 족발이 아니고 이거 뭐야? 목발. 목발을 받아서 그걸 짚는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지. 그렇잖아요, 그지? 족발도 괜찮고. 그걸 안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착각한 사람이고 미련한 사람이에요. 자기는 부러지지 않았다고 그래갖고 나중에 이거 부러진 거 이거 안 하면 이제 불구자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그렇게 잘났던 사람들 다 불구자로 살아가는 거야. 사람들이 뭐 나는 어쩌고 저쩌고 했던 사람들 다 나중에 가면 사람과 사람의 문제, 자기 자신의 문제, 자기 삶의 문제 때문에 다 불구자가 되는 거야. 그거 참 그런. 그 한국 사람들은 보면요, 한국 사람들은 술 진짜 많이 마셔. 그죠? 그 왜 술을 마실까? 마셔서 없애려고. 술을 마셔서 없애려고, 그지? 술이 나쁜 거니까. 그리고 자기도 없애고. 그러니까 그거 보면서 네가 그렇게 잘났다고 그러면 족발 목발 필요 없다고 그랬으면 네가 술도 필요 없이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게 이제 자기가 불구자가 됐으니까 그걸로 해서 자기를 해야 하는 거야. 그 사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일리가 있는 것 같아. 아멘. 내가 부족하다는 걸 깨닫고 나를 구해줄 분은 하나님이시다는 걸 깨닫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가지고 그분이 나를 캐리할 수 있도록 내가 그분과 함께하는 거. 그 여러분 이게 지혜로운 사람은요 다른 사람들한테 부탁을 참 많이 해요. 나 이거 좀 해주세요. 근데 이게 어린 애들은 I'll do it 그래요. 그 옆에 있는 사람한테 같이 합시다 한번 해보세요. 이게 같이 하는 거야. 같이 자기 혼자 잘났다고 하는 게 아니고 같이 하는 거야. 내가 얼마 전에 유튜브를 봤는데 어떤 사람이 자기는 교회를 떠났대. 그걸 가나안 성도라고 그런대요.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안 나가가 된대. 근데 그 사람이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야. 내가 교회에 나갔더니 사람들한테 찔리고 사람들한테 뭐 실망하고 이래서 나 교회 안 나간다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바보야. 네가 교회에 가서 사람한테 찔리면 직장에 가면 안 찔리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더 찔리지. 가족한테는 안 찔리나? 그러면 직장도 그만두고 가족도 그만두고 어디로 가야 돼? 나는 자연인이다. 이것밖에 더 돼? 그게 참 어리죠. 내가 그 얘기를 듣고 저것도 스피치라고 하나 그랬어요. 참 자기가 생각하기엔 똑똑한 것 같지만 참 어리석이니.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혼자 있어도 하나님하고만 교제를 하면 된대요. 하나님 그거 좋다고 그러겠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내가 자식을 하나 낳았는데 아버지 나는 직장에 가니까 꼴보기 싫고 교회 나가니까 꼴보기 싫고 결혼해가지고 보니까 꼴보기 싫고 나 아버지랑 살래요. 그러면 어떡하 내가? 그럼 내가 어떡할까 이놈 새끼? 안 돼. 자식이 나가서 그런 고생을 하고 하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들하고 관계를 만들고 융화를 하고 배우고 사람들한테 신세도 지고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이 정말 발전돼야지 그게 좋은 거 아닙니까? 사실은 교회 와서 사람들하고 부딪히면서 같이 일하면서 이렇게 실망도 하면서 해서 내가 사람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 다른 사람한테 부탁도 하고 다른 사람 도와주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자기가 발전돼서 직장도 나가서 할 수 있고 자기가 가족들이랑도 사이좋게 지낼 수 있고 이게 진짜 아니야. 근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지가 한다고 그러는 거야. 그 어리석은 사람들이 이렇게 뚝 보면 항상 지가 한대. 내가 한대. 그 내가 보니까 진짜 노아가 나한테 확 뺏어가더라고요. 그 내가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어이가 없어. 너무 자신 있게 뺏어가니까 그러고서는 망가뜨리는 거 있지.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그렇게 사는 거야. 그 예수님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네가 남을 도와야만, 네가 남을 돕고 네가 남을 생각해 줄 수 있어야만 너는 살 수 있단다.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맞는 거 아니야? 아멘.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걸 배운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걸로 그 일이 40일 동안에 하는 모든 일 중에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셨던 것 같아요. 그 두 가지가 내가 부족해서 하나님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과 내가 다른 사람과 함께 해야 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게 누구한테 제일 보여주고 싶었느냐? 베드로한테도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주위에 있는 제자들도 그걸 보고 내가 앞으로 인생을 살려면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걸 그걸 배웠을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40일 동안에 뭐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실 수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갈릴리로 가서 그걸 마치고 사실 나는 이런 생각도 했어요. 그거 사실 아무 데서나 할 수 있는 일 같아요. 예루살렘에서도 너 이렇게 해라 했는데 왜 갈릴리로 가라고 그랬느냐? 왜 그랬는지 아세요? 배가 고파져 봐야 돼. 이게 배부른 데서 얘기를 하면 잘 안 들어요. 근데 진짜 배고팠을 때 이야기는 그러니까 일부러 글로 보내셨던 것 같아. 뭐 하라고? 낚시해가지고 밤새 쪼를 굶고 와가지고 와서 밥 먹으면서 그 얘기를 들을 때 자기가 여러분 오늘 저녁에 들은 얘기는 다 들어와요. 왠지 알아? 추워 죽겠거든 지금. 추워 죽겠거든. 근데 그게 들어와. 보통 때 등이 뜨뜻하면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오늘 한번 잘 기억해 보세요. 이 요한복음의 전체는 다 중요합니다. 근데 저한테는 이 마지막 장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마지막 장은 정말 신앙생활을 하겠다. 나도 인생을 좀 살아보겠다. 나도 보람 있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사람한테 진짜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 같아요. 두 개. 하나는 나는 예수님이 필요하다. 두 번째, 다른 사람도 필요하다. 옆에 있는 사람한테 한번 그렇게 얘기해 보세요. 나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세상에 어리석은 사람이 뭔지 아세요? 세상에 어리석은 사람이 자기가 도움을 받고 있으면서도 모르는 사람들이야. 특히 어린애들이 그래요. 이 어린애들 어른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근데 걔네들은 그걸 몰라. 몰라요. 밥이 어디서 오는지 돈이 어디서 오는지 몰라. 근데 걔네들은 그게 그냥 자기가 당연히 받아야 될 걸로 생각을 하면 살아요. 내가 지금 5명하고 살고 있거든. 근데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가 그런 걸 받았을 때 감사하고 이게 진짜 내가 뭔가를 해서 갚아야 되겠다. 뭔가를 해서 내가 보답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사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게 사람과 사람이 융화해서 조화를 이루면서 살 수 있는 길인 것 같아요. 아멘.
그래서 오늘 두 가지를 꼭 기억합시다. 나는 예수님이 필요하고 나는 당신도 필요하고. 우리 기도하죠.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렇게 추운 날 주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 21장, 베드로에게 실망하고 좌절하고 쓰러져 있는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용기를 북돋아 주시고 또 새로운 삶의 방향을 제시해 주신 예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해 주신다고 들었습니다. 나는 부족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하고, 또 나는 부족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필요하고, 또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내가 도와줘야만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세상 살다가 정말 기쁜 마음으로 성공하는 삶을 살다가, 온전한 삶을 살다가 주님을 만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건축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많은 사람들이 도와주시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이 성전이 잘 마무리 지어서 주님께 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